에베소서는 언제 읽어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저께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좀 살펴볼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룰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막 엉뚱한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저분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집에선 아빠입니다. 교회선 목사예요. 그렇죠? 아니요, 집에 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저희 아들은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힘들어도 힘든 티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왜?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그것들을 다 행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에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고 오죠. 물론 저희 아내도 운전을 많이 하지만 제가 운전대 잡았을 때 아무리 잠이 와도 운전대 잡고 자지 않습니다. 왜요? 전 아빠니까요. 이들을 지켜야 되니까요. 힘들면 여기 꼬집고 여기 꼬집고 하면서 끝까지 졸지 않고 운전을 하는 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아빠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없죠. 아니, 때때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이키게 되죠.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금요 예배 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정체봉 시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체성, 정체봉,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 좀 깨우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체봉 시인의 이 시가 있어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시집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이래요. 헌 옷걸이의 충고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자 새 옷걸이가 물어요. 헌 옷걸이에게요.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헌 옷걸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신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그냥 옷걸이일 뿐이야. 새 옷걸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옷걸이라는 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많은 옷걸이들이 나를 거쳐갔는데 밍크코트를 입힌 옷걸이는 자기가 밍크코트인 줄 안다는 거죠. 러닝을 입혀놓으면 러닝인 줄 안다는 거죠. 헌옷,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걸이 자체 자기가 허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저 옷걸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대단한 게 이렇게 입혀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진다. 참 의미가 깊은 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이 정체성을 위해서 정체봉 시인의 시를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 옷걸이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를 때 말이에요, 제일 먼저 아시는 게 뭐냐면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 누군지 알아? 지금까지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제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면서까지도 그것들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누구냐면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존재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존재에 대한 이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에베소서라는 책 자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갔다가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에요. 왜 어려웠냐면 돈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여기 딱 그 관문에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모든 물류들은 에베소 지역들을 또 항구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은 부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부유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는요, 우상도 엄청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주도 가면 막 많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이 가득했어요. 저 넓고 넓은 저 바다에서 나를 지켜줄 한 우상을 구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생산되어졌고 팔려나가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에베소는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세상이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필요 없는 오히려 악함만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오더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막 전해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유대교인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할 때마다 회당에서 못 가르치게 하려고 그를 쫓아내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결국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뭘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세우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한 10년쯤 뒤의 이야기일 거예요. 한 10년쯤 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점점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편지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는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써놨어요. 너희가 분열되면 안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열됐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교인들, 내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한 부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막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조금 작았어요. 어떤 학자는 뭐 90% 대 10%를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 간에 알력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뭐 1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설쳐? 야, 조용히 하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우리가 90%나 되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 주축이야. 그런데 너희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눈빛이 왜 그래?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네, 원래 기독교는 우리 거였어. 아유, 이방인 주제에 예수님을 안다고 이렇게 설치냐? 원래 기독교는 우리 거였어. 너희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개만도 못한 존재였어. 우리는 너희들 같은 존재는 상종도 안 했어.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 상종해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서로 막 싸우기 시작했고 교회는 점점 분열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죠. 사도 바울이요, 어떤 한 지역에 머물러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지역이 없었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던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둘이 싸웠어요. 원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바울이었으면 편지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뭐 나쁜 놈들아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네 이놈, 누가 교회에서 싸우래? 그러면 돼 안 돼? 이방인 그리스도 와봐. 이방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와봐. 그리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와봐. 얘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어쩌면 제가 바울이었으면 그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그들의 이것들을 교훈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야 너희들 이제 싸움 그치고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뭘 생각하라고요? 너희가 누군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므로 생각해.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 성도들아,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는 말이야 단순히 너희의 그 어떠함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요 현상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어떠함 때문에 생긴 결과로 봤어요. 어떤 결과로 봤어요? 그저 둘이 감정이 상해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그들의 분열의 문제를 뭘로 봤냐면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정말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래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싸우는 이유 말이야, 그것은 너희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누구인지,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요 그냥 한글로 쭉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뭐가 간단한 이야기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이방인들아, 너희들 말이야,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거 알지? 예, 너희는 원래 아무런 하나님의 유업이 없던 자들이야. 그냥 쭉 이대로 살다가 그냥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연약한 민족인 거 너희 몰랐니? 알았는데요. 그러면 너희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유대인 너희들 와봐.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 복음을 지금까지 전달시켜온,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이유 말이야. 지금까지 너희가 구약시대에 수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모든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내하고 참아줬던 이유가 뭔 줄 아니? 이스라엘, 너희는 이미 나를 알잖아. 너희를 그토록 참아준 이유는 지금 여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참아준 거야.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없었으면 너희는 존재할 수 있었겠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놀라운 은혜, 합쳐서 복음이라는 이 한 단어로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이란 안경을 끼고 히브리인, 이방인을 봐봐. 이방인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한번 봐봐. 그러면 상대방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았고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은 우리말로 복음인데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두 가지 때 사용돼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 어떤 때 사용되냐면 그 나라의 황제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왜 황제가 태어난 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왕도 없이, 유능한 황제가 없어 그렇게 세상에서 자신을 이끌어줄 주인이 없어서 방황했던 인생들에게 황제가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황제가 딱 태어나면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나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줄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나의 인생은 이제 된 거다. 할렐루야.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할렐루야는 빼고요, 예수 안 믿는 로마인들이었을 거니까, 그리스인들이었을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외쳤을 때는 언제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였어요. 전쟁에서 너무나도 극심하게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사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의 공포와 극심한 아픔은 없습니다. 배고픔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행복한 삶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유앙겔리온,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없어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외쳐지는 그 소리, 그 소문,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아파서 힘들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억압받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에게 우리의 왕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러한 인생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을 때 사용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복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 말이야, 에베소에서 살 때 그때를 기억하지 않아? 물론 지금도 에베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를 그때에 돈 벌라고 혈안이 되고 음란함을 쫓아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우상을 섬기며 얼마나 불안했으면 베개 밑에 부적 붙여놓고 온 집안에 부적 걸어놓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기 아들 나가는 이 바지춤에다가 부적 꿰매놓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살던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인생들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 이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겠으니 너희에게 평안을 선포한다. 이제 그 죽음의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너희 대신해서 죽었고 너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 알려주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렇게 교회를 형성했던 것이 에베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내 인생이었는데 어느덧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무리 찬양을 해도 내 가슴 속에 뜨거워짐이 없고, 그저 이제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도 몇 살이 많은데,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데,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보혈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요, 세상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과 박 권사님이 싸웠어요. 진짜 그분들이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포 이그젬플. 김 집사님과 박 권사님이 싸웠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김 집사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양머리 없이.
박 권사님 예수 좀 오래 믿었으면 단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진짜 여기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싸우신 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섬겨줄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너희가 그렇게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를 진짜 유대인과 이방인이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말이다, 너희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점점 사라진 거야. 그러니 주변에 있는 모든 너희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부각되어져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들이 막 올라와요.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안 보였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죽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괜찮을 것 같아 얘기하는데 나 혼자 죽을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의 노후, 나의 인생, 결정되지 않은 이 무수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고통으로, 고난으로 막 떠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고난 앞에서 다시 생각하라.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 고난이 맞는지 다시 보라는 거예요. 혹시 네 안에 있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서 세상의 위협이 더 크게 보이는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이 희미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노엽게 보이는 건 아니고, 더 섭섭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어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세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돈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지위를 얻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리라 생각을 하고, 건강하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에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쑥 들어오시더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울며 찬양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 그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와, 성가대 왜 이렇게 못해? 찬양팀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웃으세요? 찬양팀 너무 아름다우셔요. 저 목사는 또 왜 저래? 무슨 뭐 정체성 얘기하다 정체복 얘기를 하질 않나? 재미도 없는 왜 썰렁한 얘기를 해가지고 1시간 내내 그 생각.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도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고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크게 보였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게 된 거였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20대 중반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말도 안 되게 부어주셨어요. 그때는요, 세상이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하나도 안 두려웠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이에요. 전사님 이제 뒤에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엄청 고바위였어요. 차를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탔으니까 뭐 아직 더 탈 수 있는 차잖아요. 그런데 그냥 속에 새 차 바꾸고 싶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즈음에
왜 바꾸고 싶지?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 차들이 많은 거예요. 야, 바꾸고 싶다. 근데 뭐 어떻게 바꿔요? 그러다가 고바위를 신방하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차가 퍼져버렸어요. 전사님 너무 무서워 떨고 막, 저도 무섭고 막. 그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그래,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라도 차를 바꿔야지. 지금까지 잘 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지만 왜 이렇게 세상에 갖고 싶은 게 많습니까? 핸드폰을 쓴 지가 지금 6년이 됐어요. 이 친구를 몇 번 떨어뜨렸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갔다, 장례식을 갔다 떨어뜨려가지고 핸드폰에 금이 쫙 갔어요. 야, 할렐루야, 바꿀 때가 됐다. 야, 그 뒤에 한 10번은 더 떨어뜨렸는데요, 이 액정 화면이 한 6등분 이상 됐어요. 야, 잘 돼요. 어찌 전화도 잘 오고 그냥. 근데도 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 줄 아셔요? 제가 20대 중반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할 때는 진짜 그때는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진짜 무서울 것 없던 그때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먹고 챙겨야 할 가족들이 생기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눈이 커지게 되니까 점점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았는데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진짜 저를 죽일 수 있는 문제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이미 죽어야 될 너를 내가 내 아들로 말미암아서 살려놨어. 그래서 너는 죽을 수가 없어. 그저 십자가가 너무 멀리 보이니까 네가 잠시 두려움에 빠졌던 거야. 하나님, 세상께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조금 멀어졌구나.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노여워져요. 너무 미워요.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가 너무 멀어졌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계십니까? 진짜 그냥 말로 외치는 구호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이 그 어떤 고통을 갖다 줘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이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아마 이곳에 있는 몇몇 청년들은 지금 그 뜨거운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 시켜놓고 시내산에 딱 갖다 놓으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하고 도무지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너무 우상 숭배 많이 했고 하나님도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제사하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하려고요. 성막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뚱땅뚱땅 짓고 나면 사실 그거 다 나무고 그냥 금덩이고 그렇잖아요. 그냥 천이고 그래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뚱땅뚱땅 지었지? 네, 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준 이 기름을 하나씩 바르라 그래요. 그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저 나무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 기름을 그 나무에 바른 즉시 그 나무는 뭐가 되냐면 성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성물은요, 아무나 만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8장에서 그들을 세우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그래요.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이 피를 찍어가지고 처음엔 아론에게,
아론의 귓뿌리와 오른쪽 귓뿌리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발라가지고 뿌리 이렇게 묻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론 가고 아론의 아들들 와 그러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귀와 이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이 엄지발가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귀에 왜 발랐을까요?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눈 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어. 세상의 이야기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라. 오른손은요, 세상이 기뻐하는 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오른손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해라. 오른발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쑥 들어와서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귀만, 하나님의 소리만 크게 들려요.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질끔 감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의 소리는 요만하게 들리고요, 하나님의 소리만 요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한번 뚝 찍어서 여러분의 귀에 바르셔야 돼요. 주님, 이 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더 크게 듣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오른손은요, 오른발은요, 맞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아니죠,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락방 잘 하셨어요? 저는요, 다락방이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고 온 순원들이 다락방에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귀를 발라주는 거예요. 김 집사님, 순장님 너무 힘들었어요. 나 이번 주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김 집사님 너무 고생했어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발라서 그의 귀에 발라줘요. 집사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광야인데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겠다 하셨으니 그 능력만 우리 믿고 들으며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는 거예요. 손과 발에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다락방 갔는데 또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딱 와서 앉아가지고 초코파이 먹고 있었어요. 와, 나 저런 스타일 순장님 진짜 싫은데. 와, 우리 순장님 또 성경책 펴네. 우리 순장님. 나는 진짜 야채는 진짜 싫은데 오늘 저녁은 야채 비빔밥이야. 아니에요. 그런 모든 부수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도하는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환대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연약함이 있죠. 육체적 연약함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관계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귀에 바르시고 손에 바르시고 다리에 바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그 기름도 바르셔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내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상대방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저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물이야.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 너무나 존귀한 존재니까. 내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니 나 세상으로부터 귀 다 닫을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만 들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그러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고통이 사라지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이후에 이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바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서 예수의 음성만 들으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예수의 길이라는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의 길.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를 찾아내는 것. 이게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길 잃고 쓰러져서 자빠져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던, 누워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손이 보이는 그거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충만하면 비로소 그 손이 보이는 거예요.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넨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십자가로 가득한 인생의 마지막에 눈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는 나의 소망으로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감격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보혈을 바르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